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것이라는 표현에 참 익숙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 것을 더 많이 늘려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내 시간처럼 여겨요. 재능도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들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볼 때가 있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그것을 갖게 된 것이 아니죠. 주어진 것이죠. 기회와 만남 또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 것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 또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고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잠깐 찾아오신 손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정은 내가 우선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자 할 때, 재정은 내가 쓰고 싶은 방식으로 먼저 사용하고 남은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재능은 내가 만족을 위하여서 먼저 사용한 이후에 사명은 나중을 위해 생각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영혼 구원, 교회의 섬김보다는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이 항상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청지기 정신은 잃어버린 채 내가 마치 모든 것의 소유자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시간은, 이 한 해의 삶은 어떠한 시간들로 채워오셨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야. 너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소유자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청지기라고.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적인 삶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될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말씀이 오늘 시작 부분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연말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나온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스스로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소유자처럼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주인의 것을 맡은 관리자요 청지기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청지기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자주 듣던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주인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이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맡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오늘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맡기셨다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회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삶,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깨닫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고, 우리는 그러면서 삶 속에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왔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나의 통장의 잔고, 직장에서의 나의 자리, 내가 쌓아온 경험, 기술, 심지어 내 성격과 취향까지도 내가 만들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고생해서 만든 내 집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더라도 내가 힘써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게 되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건드리면은 불편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갖게 됩니다. 저도 제법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이분들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이루어왔던 것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4절에 기록된 자기의 소유로 번역된 원어적 의미를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종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즉 전부가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께로부터 얻게 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맡겨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아니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주인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의 생을 마감한 자가 그토록 소망했던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지 몰라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뜬 것 당연히 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밤중에도 누군가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채 생을 마친 분도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제 주일이 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긴장해서인지 항상 눈이 좀 일찍 떠지거든요. 오늘도 5시 반에 눈이 딱 떠져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이 감사하구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종종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눈을 뜬 채로 마감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어떤 분한테 들어봤더니 눈을 감고 돌아가신 분은 뜰 힘이 없어서 감고 돌아가시는 거고요. 눈을 뜨고 돌아가신 분들은 감을 힘이 남지 않아서 뜨고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감는 것이 무슨 힘이 드는가 모르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건강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가정임을 기억하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 재능, 내 성격, 내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내 것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가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맡겨준 관리자요 청지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유자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이 모든 것의 관리자요 청지기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오늘 주인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먼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의탁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이 14절에 맡겼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이 표현이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뢰하여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는요, 일시키기 위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도 신뢰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인의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신뢰하여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 내 전부를 이제 너에게 위탁할게. 왜냐하면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대상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을 갖고 맡겨주신 거냐면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너에게 맡긴다. 주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명을 신뢰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이것은 어떠한 책무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의 정신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 모든 것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저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인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을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과 무엇을 하셨어요? 결산을 했어요. 이 주인이. 그 시간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이런 연말 시즌이 되면은 우리의 삶 또한 여러 부분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요. 각각 1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연말쯤 되면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손익을 정리해요. 그게 결산이에요. 또한 학생들은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시험을 통해 자신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결산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1년 동안은 좋았어요. 시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말에 1년을 결산하는 시험을 한번 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수능이 있었죠. 중고등학교 6년을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결산하는 거예요. 학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 또한 결산이 있어요. 카드를 쉽게 쓰셨던 분들, 신용카드의 결산일이 다가옵니다. 매달도 결산을 해요. 삶의 요소요소마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간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결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제가 군종병을 하고 있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검열이 옵니다. 문서상으로 어떻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동은 해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을 잘 걸어왔다면 검열이 두렵지 않죠. 성실하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대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허투루 시간을 잘못 쓰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일 겁니다. 저도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인사과 소속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인사과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사단에서 검열이 뜨면 그 1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 결산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냥 야근이 밥 먹듯이 되어지는 것이 11월에서 12월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소요소마다 결산을 앞두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실하게 걸어왔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시간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회의 시간이지만 제대로 걸어오지 못했던 사람은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결산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삶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산의 날에는요, 묻어갈 수 없습니다. 아, 내 안에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묻어가야지. 아, 우리 부장님이 잘하셨으니까 내가 그 팀이니까 묻어가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주인과 결산을 합니다. 직접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에는요, 각각 불러집니다. 조경렬 들어오세요.
윤자에 들어오세요. 각각 호명되어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걸어온 시간들을 각각 결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차례다. 이 마음이세요. 저요. 지금요. 바로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각각 호명해요. 각각. 숨을 자리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각각 서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근래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다 이제 담임이 되셔서 오셨는데, 부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는 중간중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마다 자리만 보더라도 느껴진대요. 누가 기둥 바로 앞에 앉느냐? 목사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성도님들. 그 자리에 와서 꼭 앉는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거나 오늘은 내가 좋을 것 같거나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딱 보면. 사역자들이 대충 알잖아요. 딱 느낌이. 그런데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던 분들은 목사님 잘 보이는 곳에 또 앉고 싶은 거예요. 막. 자리만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땐 기둥이 없네요. 숨을 기둥이 없어요. 숨을 기둥이. 다 그분 앞에서 대면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따라 맡긴 만큼 결산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는지를 물으세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는지를 물으세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누군가와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공정하시고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결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기 위하여서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기준으로 결산하신다는 것은 내가 남처럼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맡겨진 것에 충성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충성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은혜의 자리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결산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재를 더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이요,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결산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시간을 가지고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내가 원한다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것을 원하는가가 내가 시간을 쓰는 기준이죠.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사고 내가 원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삶의 관심과 기준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고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안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관심을 두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산을 의식하는 것은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산을 아는 자는 삶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저의 삶의 목적의 방향을 어디에 두게 되느냐, 나는 하게 될 때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향해 삶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맞춰가는 거죠. 그때에 언젠가 그 결산의 날이 저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충성된 종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체감으로 오지 않잖아요. 지금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냐면요, 당시에 성인 남성의 1인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 한 성인의 20년 가치입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얼마 모으실 것 같아요? 그냥 평균치로 우리가 300만 잡아도요, 20년이면 300 곱하기 여러분 12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다 20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되시겠어요? 그냥 4천만 원으로 1년 잡아볼게요. 그럼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8억이죠. 한 달란트가 8억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8억 쉽게 맡기죠, 다들? 뭐 그쯤이야 뭐.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면요 몇 억이에요? 또 그런 건 계산이 빨리빨리 되시잖아요. 또 40억이라고요. 근데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야, 작은 것에 충성했다이. 40억 맡겨놓고 작은 것에 충성했어. 우리는 다 그쯤 갖고 있으니까 작은 거죠? 우리 편에서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받은 자의 편에서 주인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은요, 받은 자에게 그거 기껏 40억밖에 안 맡겼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신 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신 자가 40억이 작다는 것은 얼마나 거부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느 정도 갖고 계시냐면요, 한 오늘날 뭐 글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의 거의 뭐 1위 부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몇십 조, 뭐 표현도 우리가 감도 안 와요. 그렇죠? 한때는 여러분 100만 장자의 표현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글을 보니까 최초로 조만장자가 된대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조만장자가 이해가 되세요? 조에다가 천을 곱해야 돼요, 보통. 10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 재산이. 뭐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하도 숫자로만 들으니까, 그냥 표현으로만 들으니까, 억걱 하도 그러니까 그냥 억이 그냥 애들 표현이야. 모아보려면 이게 안 모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억의 개념과 그가 생각하는 억의 개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냐, 5달란트냐, 2달란트냐 막 여기에 놀랐는데, 주인 편에서는 그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하나예요. 맡겨진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맡겨진 크기의 주인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맡길게. 야, 여러분,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해집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아, 주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구나. 주인의 관심은 한 가지. 결산을 생각하는 종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인은 이 종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주인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목적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여러분에게 각각 맡기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결산할 날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인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무엇을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심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기에 오늘 나는 주인이 나를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산은 우리의 삶을 더
목적을 향해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그런 자가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며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삶. 저는 오늘 이 비유의 가운데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해요. 내가 왜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돼? 내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뭐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가 어떻게 나타나나?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요. 달란트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통해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와 오해의 차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불행이었어요.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갑고 엄격하고 수확하지 않은 데서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나?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오해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으로 번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떤 행동으로 결국은 귀결됩니까? 무반응과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심겨주는 마음이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심겨주는 마음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주인을 왜곡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겨줌으로 인하여서 무반응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 보면서 그것을 종종 느끼게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앞에 무반응하고 여전히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교제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대한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목적은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은 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로 가보세요. 저에게 참 은혜가 된 표현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바로 가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억이라고요? 40억. 그런 건 안 잊어버리세요. 다른 말씀을 잊어버려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40억을 준다.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뭘 하긴요. 집부터 사야죠.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거는. 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0억 받고 바로 가서 뭔가를 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한 것을 통해 나중에 주인한테 칭찬받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소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요.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맡기고 떠나간다. 너가 이것으로 너가 원하는 것들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로가 수행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주인에 대한 이해와 오해였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이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받자마자 바로 가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때 결과도 좋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게 되었을 때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연말이 되면 목회 계획을 10월 말부터 시작을 하여서 11월 한 달 정도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어떤 은혜 가운데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섬기기를 원하실까? 막 떠올려 봐요. 여러분, 목사가 전화를 건다는 것은요, 연말에는 복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화가 안 간다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한다는 것은요, 주인의 뜻에 동참합시다.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막 주인의 뜻에 올 한 해도 막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함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역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본인 일에는 바쁜데 주인 일에는 무관심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바빠도 주인과 결산할 날이 오면요, 주인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묻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냐? 주인이 물으실 건 그거 한 가지예요. 그때 여러분,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기다리지 않겠어요? 주인을 만날 생각에 막 기대가 되고 막 빨리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두려움이 더 커졌을 거예요. 누가 그 두려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결산한다는 것을 꼭 개인의 삶의 종말인 임종과 죽음과 혹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때가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하루하루, 때로는 한 달 한 달, 때로는 1년 1년 결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연말이 되면요, 주 앞에서 제 삶을 돌아봐요. 올 한 해는 주인이 보실 때 내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마치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제 삶을 기뻐하시면서 더 맡기실 걸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맡겨주시는 인생. 그리고 제가 40대 중반쯤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편에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선명해지니까 그분이 맡겨주시는 영역이 확장되는구나. 근데 반대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쓰는데 주인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요,
나는 몇 년 살까?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몰라요. 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신 시간인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이 필요하면 시간을 더 주시겠죠. 여러분의 물질이요? 물질 갖고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사용하면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더 맡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물질 때문에 고민될 데가 없냐고요. 그럼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결제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더딜 때가 좀 고민이 된다. 그런데 나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제하시면 된다. 그럼 또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목사님 아버지는 부자구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아빠만 부자예요. 여러분 아빠도 부자예요. 여러분 아빠도 부자이시잖아요.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돈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가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니까요. 결자권자는 그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편에서 고민해.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내년도.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고생 족하대요. 아, 오늘도 고생하면서 왜 내일을 염려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오늘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올해보다 내년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세요? 대화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참 귀한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설 때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맡겨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고백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